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못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요. 이때의 천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때도 천국의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의 천국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는 말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못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입으로 믿음 있는 소리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하는 거 보면은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척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한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럼 뭐하라고 예수 믿습니까? 시간 낭비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놀이터예요. 그냥 놀이터는 거예요. 남에게 나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과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또 천국에 가는 분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고 또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는 강의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앉아서 편안하게 대화식으로 그래서 생각할 여지를 두라고 차분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유튜브를 듣는 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유튜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댓글창을 열어놓을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억압 없이 한번 서로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보면 크게 4번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석기 혁명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원시인들이 사냥을 수렵을 일상화돼서 그거로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점점 발달되어 가면서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원시인에서 고대인의 삶으로 파라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석기 혁명이에요. 완전히 삶의 환경을 변화시킨 겁니다. 두 번째 혁명은 농업혁명이에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도구를 쓰는 인간이거든요. 농기구가 점점 발달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는 일모작입니다만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모작, 삼모작도 하거든요. 농사 짓는 방법을 터득하다 보니까 농토가 확장이 된 거예요. 땅을 개간할 줄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대량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인의 삶이 완전히 삶의 파라다임이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난 혁명이죠. 그 좋은 의미에서 혁명이에요. 또 하나는 화약혁명입니다. 폭파시키는 거. 거기에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화학혁명을 일으키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부족과 부족이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화학혁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에 가서 산업혁명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기계가 고도화가 되고 또 인간이 생계수단을 위해서 하던 일들이 혼자 간해공업을 통해서 독차지했는데 분업화가 됐거든요. 우리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산업, 뭐 방위 산업 다 분업화 아닙니까? 한 회사에서 처음서부터 마지까지 다
다 만들지 못해요. 다 분업화가 된 거예요.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주가 다 혼자 알아서 다 합니까? 전기공사, 토설공사, 우리가 그걸 또 토목공사라고 하지요. 또 건물 벽체 쌓는 거, 인테리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혁명은 갱신이 될 수도 있고 개혁이 될 수도 있고 혁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쿠데타라고도 할 수 있죠. 완전히 믿음의 파라다임을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 한국교회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교회 파라다임이 바꿔집니다. 이제 그런 큰 제목을 두고 우리가 오늘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쉽게 풀어가면서 같이 논해보는 아주 진지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혁명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건강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강은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니까 신앙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인간이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20세 되는 처녀가 아가씨가 모텔에서 남자 몇 명을 죽였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지. 또 하나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으로도 건강해야 돼. 병들고 나이 들어가면 병 안 들을 수는 없지만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병들으면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회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명성이 있는데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뭐 믿는 사람도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큰 교회 뭐 2,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건강한 교회일까요? 크면 다 건강합니까? 오히려 비대증 걸리면은 병이 더 많습니다. 큰 것은 죄악은 아니지만은 지나치게 크면 병든 게 더 많아요. 많습니다.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건강하지 못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숙해야지요. 또 아는 것만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네 가지가 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듯이 교회도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현상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교회도 일종의 현상이거든요. 현상이 뭡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가치 평가 내리지 아니하고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선입주관 없이 가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선입주관이냐 무슨 특별한 자기 이대 올리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무슨 교파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가치평가 없이 중립적으로 그냥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소가 교회는 이론적인 면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사상적인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독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성령론이죠. 교회론, 종말론, 뭐 성령론, 사탄 마귀론, 뭐 재림론, 뭐 종말론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론적인 면이에요. 그것은 정통해야죠. 이단적인 사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 다 이론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그래서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성령론 그거 다 이미 정리가 될 겁니다. 신학적으로. 천주교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한 2000년이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건강해야지, 건전해야지, 정통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교파가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파 또 이야기하면은 보수주의, 뭐 진보주의, 자유주의 또 세부적으로 돌아가면은 또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한 세 가지 들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론이 교파마다 다 달라요. 논하는 이유들이 성령 세례가 다르고 충만설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사탄 마귀론이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사탄 마귀론은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을 해도 가물에 콩나듯이 하거든요. 왜냐? 정리들을 못해서 그래요. 못하는 수도 있고 안 해서 그렇고 또 배우지 못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도 교파마다 구원의 순서가 있거든요. 재림론도 그래요. 종말론도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 정리가 돼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통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행위적인 면, 우리가 실천적인 면이죠.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말로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행하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을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행한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전도가 있고 사랑 실천이 있고 구제가 있고 헌신 봉사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 우리가 무시 못하잖아요. 안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현상을 볼 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건강할까요? 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강합니까? 정말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으로 옮깁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손봉호 같은 교수는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말로는 들어보면 정통인데 행동하는 거 보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행위적인 이단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심각한 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딱 적중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말로만 행동은 전혀 달라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없어요. 사랑 실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며칠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한 3, 4일 됐습니다. 설문조사한 게 나왔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19%예요. 20%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믿는 사람들이겠지. 그런데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까지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75.4%가 불신이에요. 신뢰도가요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 신부들하고 불교의 중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국교회는 건강하지 못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들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갈까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도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쿠데타가 나름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불신하고 있는. 자, 1990년대부터 김대중 시대죠. 사회보장제도가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시작하면서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에는 무려 250만 명, 3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전도하면 뭐합니까? 밑빠진 독인데. 그렇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개독교가 뭐예요? 개새끼 기독교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는 분들이 없어요. 심각한데 다 병들었는데 좋은 소리만 해야 되거든. 입만 가지고.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넓게는 3가지지만은 정교회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그냥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구교하고 신교죠. 기독교가 하도 기독교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냥 천주교라고 합니다만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기도죠. 구교. 우리는 신교고 쉽게 풀이해드리면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의 생명력이 뭔데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도전하다, 한거하다, 저항하다. 이게 개신교 아닙니까? 그 한국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고 저항하고 한거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또 개혁할 일이 있으면 또 개혁하는 거예요. 혁명한 교회가 혁명할 일이 있으면 또 혁명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인데 최후의 심판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야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그러면
내가 우선 건강해야 되고 내가 속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내 믿음이 속해 있으면 내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나는 병들었는데 건강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든 건데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혁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유튜브에 어김없이 매주일마다 금요일마다 할 터인데 올라가시면 유튜브를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들으셔서, 뭐 길게 안 할 겁니다. 길으면 30분, 짧으면 20분에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서 메모하여 가면서 그러면 엄청난 믿음에 도움이 될 것이고, 듣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댓글 써주시면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혁명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